아가서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책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아가서를 읽기가 굉장히 어려웠는지 탈무드나 미시나에 보면 이 아가서를 비유나 풍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출애굽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전 역사에 있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묘사한 책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육체적인 묘사까지도 서슴없이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한 책, 이게 아가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주인공이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우리 성도들이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이 연인이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노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과 성도들의 화답, 그 사랑이 보여주는 노래, 이게 아가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공인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술람미 여인은 굉장히 수줍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솔로몬이 다정한 손짓으로 부르고 있는데 술람미 여인이 벽 뒤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기도 하고 좌절과 아픔과 두려움 때문에 그 벽 뒤에 장막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소망이 없는 차가운 벽 뒤에서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좌절, 아픔, 두려움의 장막에서 쉽게 벗어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죠. 그런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부드럽게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사랑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열매 향기가 넘치고 있으니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을 포함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다 왜곡되고 변질되고 자꾸 사랑 개념을 바꿔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바꿔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내가 베푸는 사랑하고가 차별이 있고 구별이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크고 무한하고 값비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하는 사랑은 적당히 성도의 생색에 맞추어서 하는 사랑 정도로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은 정말 크고 놀라운 사랑인데, 내가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베푸는 사랑은 인간의 도리에 맞게 그 수준에서 하는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주는 사랑이 다르고 구별이 된다는 게 이 사랑이 변질된 가장 대표적인 거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하고는 다르다고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받은 사랑하고 우리가 주는 사랑하고 이렇게 질적으로 환연하게 차이가 있고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도 세상의 사랑과 다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세상의 사랑의 가치와 개념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구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구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똑같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의 관심과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인간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대상들을 위해서 손편지를 쓰자고 여러분들에게 이 손편지를 쓸 수 있는 카드를 넣어드린 것 같은데, 이 손편지를 쓰는 것은 인간적인 관심과 사랑이지만 그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여러분의 관심과 후의만 가지고는 영혼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거듭나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돼야 되는 일이지,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관심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인간적인 관심을 베풀어 주던 사람이 떠나거나 인간적인 실망을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자야,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는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 오늘 또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네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에는 이 명사가 남성 여성 명사가 없습니다. 근데 외국 말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거든요. 이 여성 명사를 썼을 경우에는 대개가 나라나 민족을 가리킬 때 여성 명사를 써요. 이스라엘의 딸들아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아, 네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검다라는 말은 네 외모가 별 수 없고 볼품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성분들을 아름답다고 표현할 때 피부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2부 예배 때는 시온 성가대에서 그러더라고요. 피부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2부 성가대에서는 백옥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상시에는 피부가 뽀얗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름답다는 얘기죠. 근데 피부가 검다라는 말은 뭐냐면 외모가 볼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외모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네가 자격이 없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사랑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검지만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말은 뭐냐면 이 게달의 장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게달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제 아들을 낳기 전에 이집트에서 올라온 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의 또 서자가 누구냐면 게달입니다.
서자의 서자가 게달이라는 사람인데 그 게달은 유목민족이에요. 양을 따라 치면서 양을 초장 풀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족이었는데 그 유목민족인 이 게달민족들이 장막을 치는데 뭘로 치느냐면 염소털, 염소 가죽으로 장막을 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때가 많이 묻고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그런 장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커멓툭틱하죠. 지금 보시기에도 뭐 깨끗해 보이지 않죠. 우리가 게달의 장막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게달의 장막 같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솔로몬 성전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 성전의 휘장처럼 정갈하고 아름답고 이쁘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자격 없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품없지만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움이 있고 그 속에 고귀한 인품이 들어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지금도 부르시고 지금도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손을 잡자고 내미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들이 있느냐? 그 부르심에 하나는 사랑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보면 한국 사회가 자꾸 붕괴되어 가고 있어요. 그 붕괴되어 가고 있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한국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버팀목은요, 가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이 붕괴돼 버렸거든요. 가정이 해체됐어요. 그래서 혼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체된 가정과 붕괴된 가족들 사이에서 이 한국 사회가 지금 특화되어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궁핍해도 가족 안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안식을 누리고 가족 안에서 위로를 얻었는데 지금은 경제성장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겪으면서 가족이 완전히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돼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생활의 중심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체되는 데는 자녀 중심으로 가정이 이끌어져 왔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가정은 부부 중심이에요. 근데 이 부부 중심이 아니라 자녀 중심으로 가정이 운영되다가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떠나버리고 나니까 이 부부 중심의 생활을 안 하던 이 부부들이 낯설은 거예요. 둘이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 한 분이라도 먼저 세상을 뜨게 되면 완전히 혼자 되셔서 이 가족 중심의 자녀 중심의 가정이 이 자녀들이 안 오면 이 자녀들에게 매달리게 되고 자녀들에게 서운타 이런 말들이 오고 가면서 또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 가정이 해체되고 붕괴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좀 제발 효도하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 의지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이 드시면 죄송합니다. 요양원 가세요.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그런 데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가정들이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가족이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그 지탱목, 버팀목이 해체가 되니까 이 한국 사회 전체가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위기 앞에서 한국 교회를 위한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읽은 아가서 안에 나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 가족 해체와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한국 사회를 되돌릴 수 있는 사랑의 사명,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 아가서는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일어나라. 네가 다시 한국 사회를 사랑의 사회로 만들 수 있는 부르심 앞에 한국 교회가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가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아름다운 사랑의 가족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지난주에 목사님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남자들은 집에서 삼시세끼 밥 먹을 생각은 아예 하질 말아야 된다고. 저는 큰일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한 쪽 먹고 우유 한 잔 먹고 시리얼 한 숟갈 먹고 나가신대요. 그리고 점심에는 여기저기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하고 저녁 때는 가서 계란 하나를 먹고 물 먹고 하늘 보고 주무신대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한국 남자분들은 삼시세끼 따뜻한 밥에 매일 차려주는 밥을 먹어버릇했거든요. 그게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면 이제 무릎 달아서 인공관절 끼워야 되는 권사님들에게는 이건 진짜 큰 사명이고 임무가 돼버리고 노역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 살아야 70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살아도 90 살거든요. 그 노인네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방향을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시 세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까지 번지고 교회 안에까지 문제로 비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성경적인 방법들을 간구해야 되고, 또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온 생애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앞으로 미래 교회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년을 지나서 20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200주년 기념 예배 때 우리 여기 앉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가는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오며 한국 사회를 변혁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200주년 기념 예배 때 한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공감하고 박수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명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설립하고 100년이 될 때까지 우리 교회를 설립했던 그분들은 이 100주년 때 우리 독립문교회가, 한우리교회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지 못하셨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0년을 지나오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한우리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설계도와 분명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려운 사회 현상 앞에서 지지부진하게 주저앉아 버리면 200년을 향해서 가야 되는 한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 설정을 안 하면 진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숙제, 네가 사랑의 섬김을 해야 된다. 함께 일어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네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고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 성전의 휘장같이 여기는 내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라. 이 숙제를 우리가 감당해야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부르심은 치유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해야 되고 고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고치고 치유하는 일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하는 거죠. 이 공감은 긴밀한 의사소통과 함께 상호 경청하고 의존하고 지지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공감입니다. 이 공감에는 또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 세 개 종교 중에 그들이 전도하고 포교하는 일에 가장 긍정적인 곳이 어디냐 하면 가톨릭 교회예요. 가장 부정적인 데가 기독교회예요. 왜 기독교회의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느냐? 포교나 천주교의 이 전도는 속셈이 보이질 않는데 이 개신교의 전도는 속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속셈이 뭐냐? 자기 교세 불리고 자기 교회 더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야, 우리 교회가 참 한국 교회가 개신교회가 세련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좀 프로답게 좀 세련돼져야 된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세상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도 세련되지 못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저께인가요? 이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막 영어로 저한테 막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처럼 보였던 모양이죠. 근데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그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느냐?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걸 보고 뭘 생각했겠어요?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고요.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공감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세상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 섬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공감의 능력이 얼마나 치유가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무슨 말이냐? 예쁘게 차려입은 술람미 여인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가치를 세상에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예쁘게 차려입지 않았다는 거죠. 예쁘게 차려입는 것, 그것이 뭐냐?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이 공감이 치료제입니다. 좀 세련되게 행동하자는 거죠. 격식도 갖추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알려주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아가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름다운 교회, 정말 복된 교회,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원만하게 굴러가시면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들이 잘 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안 되는데 여러분 가정이 편안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근원, 모든 축복의 근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고 여러분의 축복의 물이, 생수가 교회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뭐냐? 이 세상의 판단의 최후 가장 소중한 판단을 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판단이 가장 최종적인 판단이고 교회 판단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교회가 그만큼 소중한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말을 듣지 않는 세상을 상대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세련되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알려주는 공감의 능력을 우리 교회가 갖자, 이 얘기죠. 성도들이 갖자라는 얘기죠.
그래도 찬송가라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오늘 비가 오고 뭐 우산도 들고 오시고 뭐 그러느라고 핸드백 안에 있는 핸드폰을 제대로 이 무음으로 또 진동으로 해놓지를 못하셔서 그런 거니까 이해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하시면 어떡할 거야 또. 뭐 핸드폰 뺏을 거야, 그죠? 이렇게 사랑의 사명과 치유의 사명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 아가서가 읽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아가서의 말씀이 아하,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성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면 이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 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설득입니다. 로버트 치알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여 년 전에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발간을 해가지고 이 책이 굉장히 세간에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 속에 화제가 됐던 것이 부제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책은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항상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제일 사람들이 우선되는 근거가 고정행동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면 뭐 심리학적인 말이지만 고정행동 유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칠면조가 이 새끼 사랑이 유별나대요. 근데 이 칠면조가 새끼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외형이나 냄새나 하는 짓을 보고 이게 내 새끼다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칩칩 소리가 나면 자기 새끼로 알고 무진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유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칠면조의 천적이 쪽제비인데 이 쪽제비를 박제를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녹음기를 틀어가지고 새끼 칠면조 소리를 녹음해갖고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천적인 쪽제비도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막 예뻐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칩칩 소리를 안 내니까 이 천적인 쪽제비를 알아보고 막 공격하더래요. 이게 바로 고정행동 유형이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이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유형들이 우리 사람들이 지식이 발달하고 경험이 많아지고 또 그러면서 정보가 많아지면서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게 심사숙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하게 하는 행동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 예가 어떤 예가 있느냐면 뉴욕의 어떤 보석상이 보석을 파는데 다른 건 그냥 팔리는데 이 터키옥이 안 팔려. 반값 할인을 해도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휴가를 가면서 이 주인이 점원한테 야 이거 반의 반값으로 팔아. 그래놓고 휴가를 갔는데 이 점원이 잘못 알아듣고 이 가격에 2배를 써붙였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이 터키옥이 다 팔렸어요. 이게 뭐냐? 이 비싼 것이 곧 품질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고정관념이 작용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으면 비싼 것이 그래도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제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고정행동 유형, 우리의 고정관념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래학자들이 예견하기를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미래에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더 많이 고정행동 유형에 의해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이 인간들이 착오로 실수로 악을 저지르거나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일들을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이런 실수를 우리 인간들이 하면 야단치고 책망할 거냐?
실수할 때마다 임금을 깎고 자르고 이러면 되느냐? 이건 세상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설득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설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설득하고 권면하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어요. 법과 원칙대로 행해야 되는 그 관원들도 오래 참으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는 거예요. 이 인내와 참음을 통해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자신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서로 설득해 봅시다.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설득하고 같이 힘을 합해 보자는 거죠. 교회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저는 200년까지 가는 우리 한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300년도 갈 수 있겠고 뭐 400년도 갈 수 있겠지만, 우리 한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 꼭 지켰으면 하고 싶은 것, 그게 뭐냐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 강령, 그게 뭐냐?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사람들은 내가 그 의견과 다르면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비난부터 합니다. 내가 그 의견과 다르면 명분도 없는 고집을 피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책임을 묻고, 이건 교회의 결정과 선택에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비난과 고집을 피우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이런 선택을 하는, 이런 결정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은 교회를 갈등으로 휘몰아갑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든지 200년, 300년 갈 동안 항상 지켜야 될 건 뭐냐? 하나는 경청이고 하나는 설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만큼은 꼭 지키자는 거예요. 비난과 곡해, 폄하, 고집, 이런 건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을 설득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리끼리 설득하지 못하고 내 의견과 다르면 비난하고 내 의견과 다르면 안 된다고 무조건 고집 피우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반대를 한다면 내가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반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찬성한다면 찬성하는 이도 반대하는 이를 설득하고 그 의견을 경청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그 갈등으로 인해서 분쟁이 야기되고 그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와 논리 없이, 합리적인 명분 없이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설득하세요. 내 의견이 다르면 내 의견이 왜 다른지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근데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 세상 보십시오. 내 말 안 듣고 내 의견 다르면 징계해버리고, 내 의견 다르면 해임 건의안 통과시키고.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정치가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정치가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정치가는 어떤 사람이냐? 내 거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고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고 도우면서 한 발짝씩 양보해야 정치가 되는 거죠. 징계위원회에서 자르고 결의안 통과시키고, 그게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설득한 거 인간의 지혜 있는 말로 설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설득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지 인간의 지혜 있는 말로 한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설득하는 것, 그게 영혼을 구원하고 그게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행동 강령이 되셔야 돼요. 여기에 아멘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다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200년 동안 우리가 200년 기념 예배 때 우리가 없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한우리 교회는 어떻게 왔느냐? 19대 담임 목사였던 윤창용 목사가 2022년 10월 9일 설교하는데 200년 동안 가는 동안에 비난과 고집 피우지 말고 설득과 경청으로 주의 일을 하거라 이렇게 말했다. 200주년 예배 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그 설득은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한 설득은 성령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아가서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웠고 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도 안았습니다. 사랑의 섬김을 해야 되겠구나. 그 사랑의 섬김은 내가 받은 사랑이 검지만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시고 계달의 장막 같은데도 성전의 휘장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으로 내가 세상을 섬겨야 되겠다. 또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되겠고 세상을 치유해야 되겠는데 이 세상을 좀 알아가는 공감의 능력을 키우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심으로 설득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교회가 일어나는 교회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했을 때에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활동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 성령의 활동으로 역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섬김과 치유의 섬김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